오늘은 보호자에 엎드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90이 다 된 나이에 노년에 동굴에 갇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계시를 열어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도 사노라면 때로는 이렇게 요한처럼 반모섬과 같은 외롭고 고독할 때가 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다면 결코 그것이 절망의 장소가 아니요 소망의 장소가 될 것이고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늘의 문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어렸을 때 보면 밤에 보름달이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겨 다녀도 보름달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열린 하늘의 문은 나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두려움에서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저기 보입니다.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하늘과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으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키는 보호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사야의 그림인데 가장 어두운 절망의 시대에 이사야도 하늘의 보호자를 봅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없는 일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만 열어져 있다면 거기에서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성령 감동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이루시고자 초점을 맞추신 겁니다. 라디오에 보면은 채널을 맞춥니다. KBS, MBC, CBS 채널을 맞추면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CBS 103.1에다 맞추면 CBS 방송이 들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늘의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여서 이 일을 시작할 그 첫 증상이 뭐냐?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주일 걸어간 날 임했다 하는데, 예배 때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면 여러분 소중한 줄 아시고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도 다윗의 아름다운 그 복된 인생의 첫 출발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머리에 부을 때에 울컥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에 다윗의 그 멋진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예배 때 또 기도할 때 성령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그 감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인생도 이렇게 다윗처럼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신호인 줄 아시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성령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보라 하고 하늘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서 뭘 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통로는 어디냐? 언제나 하나님의 계신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생명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할 수 있고,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좌를 본 느낌이 뭐냐면 아름다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인간의 말로는 가히 이를 말이 없다. 그래서 뭐뭐 같다, 뭐뭐 같다. 그렇게만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홍보석 같다, 벽옥 같다, 녹보석 같다. 이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따라가는 사람의 인생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 만족, 참 보화, 참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바로 보배인데 그 보배를 내가 내 안에 담으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다.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을 보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땅에 있는 것을 보아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고 늘 그 보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보좌를 바라볼 때에 주시는 그 평강, 그 아름다움, 그 보배로움이 우리의 모든 슬픔, 탄식을 다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보좌는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느냐? 이 보좌는 모든 하늘과 땅의 일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분이 아니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 모든 일을 지어 만드시는 분, 그분이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모든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우리는 주목해 보고 그 보좌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중대한 일이 부딪혔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바로 보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렸던 시대, 네로 황제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폭군이 지나가고 더 잔혹하고 무서운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성도들을 잔인하게 투옥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던 그 황제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요한이 눈을 열어보니까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사를 성취하는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보고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4절에 보면 보좌들로 24 보좌들이 있었다. 그 보좌들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참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24 장로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이 24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한 가장 믿음이 좋은 성도들입니다. 누군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들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참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보좌에 우리 같은 사람이 앉는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24보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주변에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우리 성도가 사모해야 될 모습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슬픔이 닥칠 때에, 내 신앙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항상 이 보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로 이 소망을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이 신앙의 나태함, 이 신앙의 미지근함을 이기기만 한다면 너희들도 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 소망으로 신앙의 나태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었다. 이 등불 7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자, 보좌로부터 소리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시내산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그래서 우레와 번개, 우리 가끔 장마철에 번개가 치면은 그냥 하늘이 쪼그지는 소리가 번쩍하면서 때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와 같다. 예수님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권능의 위엄의 소리가 바로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십계명을 우리가 낭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목소리로 들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이 목소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모세 당신이 듣고 이것을 우리에게 대신 말해 주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옳다. 모세 네가 대신 이걸 말해 주어라. 그리고 이것을 돌판에 써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 돌판에 쓴 글을 보고 모세의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너희가 신의 산에 들었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글귀로 보지 마시고 이 권능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능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이 되었을 때에 복을 주시게 되어 있고 이 권능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온갖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7 영이 그 앞에 있었는데 이 7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등불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앞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 빛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왜 7 등불이냐?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성령 안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보좌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그 수준이 다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우리가 내 영혼이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간다면 성령의 충만이 7 등불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는 손해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동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음성은 모든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다 잠재워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마음이 힘들 때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신다면 그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묻혀버리고 우리의 심령은 평강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물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 이 네 생물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네 천사인데 동물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천사는 권능이 지극했고 이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소리로 합창을 하는데, 그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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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아멘, 장차 오실 자다. 전에도 계셨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거룩한 이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될 이유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어린 양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이것이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창조한 만물, 구원하신 모든 성도를 지금도 권능과 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신다. 지금도 함께 있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권능의 우편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인,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이 장차 오실 분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상과 엄청난 벌을 가지고 오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지금 행했던 대로 갚아주시는데, 선을 행하며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창조의 목적, 구원의 은혜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바뀝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왜 존재하게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지금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낙담, 절망하지 않게 되고, 장차 오실 분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현실이 비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우리는 현실보다, 땅보다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현실만 보면은 우리는 현실에 눌릴 수밖에 없고 덮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보는 자들이 아니고 보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보좌를 바라보라 말씀하셨는데, 보좌를 바라보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봄으로 알므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늘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에 힘겨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이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명수 샘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샘물을 마시게 해 주시겠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재물을 벌어서 내가 얼마 벌어야지 그 재물을 벌면 더 벌고 싶어집니다. 내가 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느 집을 사야지, 그러면 그 집을 사면 왠지 그 집이 좁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때에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참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생명 샘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 생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야 돼요. 목마를 때에 다른 데를 찾지 말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봤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생수를 줄 수 없는데 터진 웅덩이를 봤다. 생수의 근원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악기를 방치하면 손해가 되겠죠. 바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이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27장에 보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장 많이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은 다윗이 주님을 내 곁에 모실 때 내 영이 기쁘고 내 마음도 즐겁고 내 육체도 소생한다. 바로 주님의 보좌 곁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할 수 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나누는 부활의 말씀까지 받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힘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우리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놔두지 말고 후진에 놓지 말고 전진에 놓고 전진에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권능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24 장로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 있는데 다른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딱 무지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로라라고도 말하고 아우라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무지개 빛깔로 되어 있는데 이 무지개 빛의 영광이 우리 주님 보좌 주변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무지개 빛은 뭘 말하냐면 바로 안전과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약속했습니다. 노아가 걱정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멸망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펼쳐져 있는 오로라가 있는 곳이 우리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오로라, 그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과 안전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좌에 앉은 그분이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자를 발견해야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있었다. 그분의 뜻이 임했을 때에 모든 만물이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존재합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다 가져도 왠지 모르게 허전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는 저 중심의 부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비로소 그 의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을 배울 때에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또는 명예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 속에 내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성공에 주교했던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장난꾼이 상품 진열하는 곳에 가서 가격표를 모두 바꿔 놓은 것 같다. 그래서 비싼 상품은 전부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싼 물건은 전부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볼품없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가치 없게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 가치가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좌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런던을 폭격하고 폭탄이 런던에 떨어질 때에 처칠 수상이 이 윌리엄 템플에게 부탁을 합니다. 대국민 연설을 해 주십시오. 그때에 이 윌리엄 템플은 국민 앞에 나가 라디오로 방송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대국민 선포를 합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온 세상이 요란한데 이 질병의 배후의 그 근원으로 가보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노여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나가 주님, 우리가 대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의 열쇠가 있으니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 함께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노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로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 양식 먹게 하옵소서. 장막을 펼치사 거센 바람 막아 주옵소서. 무거운 인생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감동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요란하지만 주님의 장막 가운데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세상의 흉흉한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평강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어서 희망 얻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 얻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단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알므로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 보좌에 앉으신 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정성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찬송 기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총으로 내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치료의 주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몸과 마음의 강건함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우리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을 휩쓸지 못하게 막아 주옵시고, 진노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감동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기름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으로 가는 자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팔로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어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오랜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모든 것을 살피고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죄 몸된 이 교회에 정성껏 예배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